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퀘스천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아마 힌트를 벌써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성구 액자 있지 않습니까? 뭐 달력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여지는 성구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성구. 또 성경 구절, 또 여러분들께서 뭐 성경 암송할 때 잘 알려진 굉장히 좀 많이들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제일 뭐 많이 쓰여지는 성경 구절이 뭔지 보여주시죠. 뭔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이 구절을 삼는 일도 참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잘 따르고 계십니까? 뭐 내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막 액자도 만들고 뭐 외우기까지 하면은 적어도 왜 그런지, 또 아니면 정말 내가 따르고 있는지, 따라야 되는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잘 따르신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보면 이제 먹든지 뭐 마시든지 하니까 이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때, 마실 때 뭐 어떻게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 무엇을 하든지 하시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무엇이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일단 먹을 때 뭐 한 입 먹고 뭐 감사합니다 하면 될까요? 아니면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마실 때 뭐 하나님께 뭐 건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뭐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 할 때 하니까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일을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보았습니다만, 보통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 때문에 영광하면 뭐 찬란한, 뭐 빛나는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하면 주로 외향적인 것, 찬란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래서 뭐 웅장한 집회라든지 뭐 웅장한 교회, 뭐 웅장한 칸타타 뭐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너무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전통적으로 또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성당을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성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 보여야겠다, 이렇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하면 또한 더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뭐 거룩하심, 신성, 권위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좀 더 make sense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다시 31절로 돌아와서 어쨌든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절을 신앙의 목표로 여기는 이들도 참 많은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냥 좋은 구절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 한 구절만 끄집어내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인지를 바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는 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앞뒤로 내용에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는 일로 많은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뭐 오래간만에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친구를 뭐 소개받았든지, 그러면 항상 늘 우리가 식사를 나눕니다.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도 식사를 나누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먹고 마시는 거, 또 온 가족이 식사하는 거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실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매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1절의 앞뒤 내용을 보시면 먹고 마시는 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씀은요, 그냥 혼자서 먹는 것, 뭐 아니면 아주 평범한 식사, 그런 순간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게 원어를 보시면요, 너희가가 아니라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이. 2인칭 단수가 아니야. 2인칭 복수에.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너희들이 함께 무엇을 하든지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도 더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일단 31절 이 구절 이전 내용을 보면요, 사실 이제 8장부터 보면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 그런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 바로 이전에 25절, 29절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이 구절은요, 불신자에게 초대받은 상황에서 제물로 바쳐진 그런 음식이라도 이게 뭐 아무도 이를 모른다면은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이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제시를 하면, 주장을 하면은 굳이 그것을 알리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결론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때 마실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드시면서 바울이 초점을 두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거인 거죠. 오늘 저희가 본문을 봤는데 23절 24절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야 될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32절 33절 아까도 봤지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31절 말씀인 거죠.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인지 좀 이게 좀 아마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지금 하신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보고 먼저 그 다음에 좀 결론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1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저들이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눴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일단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과 그 당시 이제 저들이 주로 먹는 것이 뭐였습니까? 주로 이제 빵과 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또한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뿌려진 희생의 피, 뭐 이런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만찬을 나누셨어요. 빵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사실 교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없었잖아요. 초대교회가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가 있기 전에는, 그 전에는 그냥 성전과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따른 이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저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주님의 만찬으로 가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주님의 공동체로 성도의 교제, 또 만남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돼요. 본질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시면 안식일 날
주님의 백성이 모여 예배 드리라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모습인 거죠. 기억하십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제사와 더불어 함께 음식을 나누기를 뜻하셨어요. 온 가족이, 심지어 뭐 이방인들도 같이, 노예들도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예배의 처음 예배의 가르침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뭐 성전 의식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놓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 뜻하신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그것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그냥 예배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음식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만찬을 나누게 된 거죠. 저들이 이제 주 음식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떤 뭐 격식이나 예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갖는 교제와 나눔을, 그런 관계를 세움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근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갈라짐이 있었어요. 의견 충돌이 있었고 사람의 지혜를 쫓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결국 저들이 음식을 나눌 때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11장 20절하고 21절 보면은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로서 올바른 교제와 나눔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만찬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정말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도전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으로 저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사고방식인 거죠. 이런 것들을 바울은 지적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다만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 거죠? 사실 주님의 날, 그때 당시 여유 있는 이들은요 사실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일요일에, 주일인 거죠, 일요일에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가난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 배만 이제 먼저 채우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이들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눌 때 희생과 사랑, 헌신과 섬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이게 만찬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갖다가 무시한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런 심한 말까지 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고. 이 업신여긴다는 것이 영어는 despise the church of God,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어떻게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어떻게 여러분들 바울이 너무나 격한 말을 한 것 같습니까? 다들 오기 전에 먼저 그냥 잠깐 먹은 것 뿐인데, 좀 마시고 기분에 좀 취한 것 뿐인데 뭐 충분히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변명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런 변명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냐면요, 주님의 만찬의 참 의미가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희생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만찬이거든요.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스러움까지 참아내시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그냥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그래서 함께 가족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연약한 이들이라도 주님의 지체가 된 자예요. 근데 그런 연약한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는 게 여기서 덜어냅니다. 서로 기다리라는 거, 그것 하나, 기다리지 못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좀 더 기다리지 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구박을 주고 그걸 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업신여겼다고까지 하십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서로를 기다리려라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요, 배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내 자신의 주장과 내 자신만 먼저 챙기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가려는, 관심을 가지려는 그런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그런 관심이야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게 사랑인 거고, 그게 사랑인 거죠. 이게 예배 후 식사 시간을 좀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늦게 들어오신 분들 그래도 너무 늦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쨌든 지금 이게 내 입장만 생각하면요, 절대 남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사실 좀 기다려주고 좀 배려해 주는 거, 근데 이게 좀 말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표현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늘 우리는 나의 만족을 먼저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죠. 내 신앙이, 내가 맞다 생각하는 것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내 것 하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늘 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것,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 분이셨어요. 그러니 부탁하시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로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 이를 부탁하십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이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배려해 주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베푼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과 신실함이 담겨 있어요. 섬김과 용납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온유와 양선, 겸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모일 때, 주님의 교회에서 모일 때 이런 교제와 나눔을 주님께서 소원하시는지, 왜 교회의 본질로 여기기를 바라시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를 원하시는지.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위함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 연약한 이들에게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도 책망하시지만 사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지금 교회 내 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을 함께 음식을 나눈 것조차 제대로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교회의 의미를 놓치게 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가르침이 결국 교회 안에서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임은 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의식, 종교적인 삶, 이것이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목숨까지 걸 정도로 소중히 여기며 이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종교 의식 중심. 하지만 예수님은요, 저들의 이런 행위에서 위선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예배와 제사에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종교적인 삶에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진실된 사랑과 신실한 마음을, 연약한 자에게 관심과 배려를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제 무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말 사랑과 섬김이 실천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죠. 예배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귐과 음식을 나눔으로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열매를 맺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소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에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행동이 무심코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을 사실 저도 고백합니다. 지난주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래전에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목사를 사역을 하니까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의 삶을 보면은 저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긴 주셨지만 그분의 삶은 늘 이 삶에서 큰 소리만 내고 분을 품으면은 이 폭발을 하고, 그렇죠? 남을 비판하기를 너무나 쉽게 하고 때로는 입에 거친 말까지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나에게 귀한 말을 주셨지만 이 삶의 모습에서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게도 사실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성숙해 나가기를,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감싼다면, 서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서로를 위해서 배려와 용서와 기도가 나누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면서 저들을 대접하고 베품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할 때, 모든 관계에는 항상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도 주님을 알아갈 때 그 함께 먹고 마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면서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갈 때 이 교회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냥 구절로만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전통적으로 갖는 그런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가르침을 연비해서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이 일을 온전히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